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7일 월요일에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부터 누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 묵상 말씀은 따로 새벽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하루 늦긴 했지만 우리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린 후에 오늘 통독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 4개의 복음서들 중에서 인간이신 예수를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제가 시작할 때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섬김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술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는 마태복음처럼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해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보다는 당시의 중심적인 사회의 문화들을 이끌어가던 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이 통독을 위해서 간단한 도움 말들을 드리자면 이것은 사실은 지지난주였죠.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수요신앙 강좌 미리 보는 신약편 첫 번째 강의에서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밝혔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특징으로 알려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소외된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여성, 이방인,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약자, 유대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특별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고 모든 민족을 향한 그런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 안에서 등장하는 특징들인데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요, 사실 공관복음서의 구조는 대체로 다 동일합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옆에 보시면은요,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처음 만든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탄생 부분이 빠져 있고 공생의 준비로부터 시작해서 순환과 부활에 이르기까지가 16장 안에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대본으로 놓고 거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들을 추가하면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각각 써 내려갔는데 앞부분에 탄생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공생의 준비부터는 사실은 마가복음하고 비슷하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준비하고 세례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십니다. 그래서 상경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상경하셨다, 그런 얘기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이 짧게 기록되고 종말 설교가 한 장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이 차례로 등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좀 더 세분화해 놓은 것이 도표에 있는 것이고,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장과 2장의 탄생 부분, 그 다음에 3장과 21장의 공생의 사역 부분, 그리고 22, 23장의 순환, 24장의 부활, 이렇게 크게 4수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의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통독 범위로 가보죠. 오늘은 누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5장을 보시면요. 벌써 이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첫 번째 제자가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5장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손을 대고 만지시면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를 접촉을 피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서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내려오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리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다 모아서 잔치에 참여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5장에서 4가지 경계를 뚫어버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시면 이 6장은 사실 뭐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제목을 3가지로 붙여봤는데요. 안식일 논쟁, 그 다음에 12사도를 부르심, 그리고 평지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사도행전하고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사도라는 표현이 딱 한 번씩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차례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시절에는 사실 사도라기보다는 주로 제자라고 불렸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취지로 이제 사도라고 주로 불렸던 것인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소급 적용해서 12사도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평지설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평지설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 산상보훈하고 대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도 비슷하고요. 다만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산상보훈보다는 양이 좀 적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신에 굉장히 날카롭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장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게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곧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그리고 부요한 자에게는 화가 선포되는 어떤 위대한 역전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을 가보시면은요, 이 7장은 경계가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뭐 어부라든가 나병 환자라든가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7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 과부의 아들, 죄인인 여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방인만 해도 벌써 이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이방인의 종입니다. 그 종을 치유합니다. 그리고는 과부의 아들을 치유합니다. 당시의 과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는 죄인인 여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죄인인 여인을 그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함이 많은 것은 사함받은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죄인인 여인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절을 보시면 18절부터 35절은 비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주제하고 직접 맞지 않아서 제가 그냥 뺐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7장 전체는 예수님의 경계가 예전에도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섰는데 유대인의 경계를 훌쩍 넘어섰는데 그것을 더더욱 훌쩍 넘어서는 당시에는 거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은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7장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등장이죠. 과부의 아들, 죄인인 여인. 이 당시 사회에서 그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생각되어졌던 과부라든가 죄인인 여인이라든가 이런 여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7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8장에 가면 심지어 여성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마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이런 놀라운 기록을 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들을 여성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뒤에는 비유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비유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등불 비유 이런 비유들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미 마테마가에서 봤던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 말씀하시는 내용과 이어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통독범위 누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계를 넓히시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오늘 말씀 통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이군요.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의 한복판에서 던져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황제가 주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곳에서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나 혹은 뛰어난 선지자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답에 근접해서 메시아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 안전한 거리를 두고 그럴지도 모르죠 정도의 그냥 객관적인 먼 거리에서의 평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평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처음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고백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구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구해주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선포를 했는데 이 선포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도 아니고 혹은 기적 앞에서 놀라서 이야기하는 감탄사도 아닙니다. 3년간의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얻은 관계의 고백이었고 인간의 지혜로 한 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믿음의 선포였죠.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신앙 고백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천국문을 여닫는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되어져서 이 땅의 하늘의 뜻을 풀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악을 끊어내기로 결단할 때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사랑으로 묶인 자를 자유케 할 때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종교개혁주의를 지냈는데요.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던 삶의 흔적들 속에서 나온 그 진실된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함께 울어주셨고,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주셨던, 나를 안아주셨던 그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면서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나눔 질문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잠깐 드리겠는데요. 1번 질문은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그런 평가를 들을 때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주로 많이 부정적이죠. 그런 평가를 듣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런 질문이고요. 중요한 건 2번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단순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진실되게 고백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주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눔 질문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으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오늘 새벽 시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